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몇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아마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이 축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진심으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고 한 가족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오늘 우리 이 찬율이하고 아빠가 이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엄마가 반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온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아동부 중심으로도 해봤는데, 이제 계속적으로는 중고등부, 청년부 중심으로도 예배를 좀 시도해보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중고등부 예배 형태로 드리면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 예배가 너무 어색해요. 근데 그 어색함 가운데 아이들은 와 앉아 있거든요. 우리한테 맞추라고, 어른한테 맞추라고 하는데 또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보면 이 곡조 흐름, 우리 이 어른들 찬양은 박자가 너무 빠르면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게 늦게 뛰면요 자요. 그래도 이건 또 빨리 뛰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설교하거나 중고등부 설교하면 이 속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속도를 해야 애들은 들어요. 근데 어른들한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서로가 맞춰가는 것 자체가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어 통일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연습, 서로를 이해하는 연습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옆에 분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다라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1장과 14절 가운데 3번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찬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찬송하라. 이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라는 말씀을 3번을 해요.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 이 1장만 보면 이 에베소서에서 사울의 이 바울이죠. 바울이 이걸 쓰고 있을 때의 상황은 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겠구나, 너무 좋은 시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쓰고 있을 때 상황을 보면요, 우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데 시간, 하나님이 전도자로서 세워주는 데까지 14년의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자, 너는 이방 선교사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하고 기다리게 하는 시간만 14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우고 친밀하고 여러 가지를 배웠겠죠.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근데 11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의 돌 맞는 일은요, 아주 쉬운 일이고요. 40대의 태장이에요. 40대의 태장을 맞고 40대의 태장 중에 한 대를 감해요. 사람이 40대의 태장을 맞으면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대를 덜 맞는 39대죠. 39대를 맞는데 3번을 맞았다고 그래요. 11년 동안. 이거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느꼈죠.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나이가 들고 전도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면 분명히 잡혀서 감옥 갑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건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가라 하셨다. 죽을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자마자 감옥에 투옥돼서 4년, 예루살렘에 2년, 로마에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중에 쓴 편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서 쓴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라고 은혜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라면 샬롬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샬롬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찬송과 은혜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또 그 이야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3번의 반복의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까요? 왜 할까요? 성경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 다 찾으시고요. 뒤에 본문이 띄워졌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왜 영광을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무슨 복요? 신령한 복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물질도 부으시고 건강도 부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임한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하는 표현은 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완료라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 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어느 시간인데 그 과거의 시간을 어느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그때부터 복을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복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기에 이 복이란 우리가 그냥 주시되라면 받았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감옥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일이 안 풀려요? 아니, 하나님 복 주셨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 아픔도 그 어려움도 나중에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왔으면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시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세 파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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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하면서 세 파트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성령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셨고 준비하셨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창세 전이라는 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뭘 해야 되든지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가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이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목을 이기기만 해도 이뻐요. 그리고 나서 뒤집기만 해도 이뻐요. 그리고 한 발짝 걸어서 뛰면요, 그때부터는요 얘가 천재인 줄 알아요. 아빠 엄마 하면요, 뭐 엄마 아빠는요 너무 행복해요. 존재 자체로. 걔가 뭔가를 잘해줘서가 아니거든요. 웃어요. 심지어는요 똥을 잘 싸도 이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애가 똥을 잘 싸도 이뻐요. 똥 싼 것도 이뻐요. 그리고 심지어는 똥 닦다가 예전에는 좀 그 물티슈 같은 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닦다 보면 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쏙 들어갈 때가 있어요. 손톱에 껴도 더럽다고 하지 않고 이쁘다 그래요. 왜요? 존재가 이쁘거든요. 그 행위가 한 게 이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쁘거든요.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쁨과 존중을 받고 샀던, 존재 자체가 귀하다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존재로 이뻐하십니다. 내가 죄인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가 이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떤 걸로 증거 보여줄까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향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살려내셨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찬양할까요? 아니, 설교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무엇을 찬양할까 할 때 세 번째는 찬양하라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심을 찬양하라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편안함, 그리고 하나님은 더 소중한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될까요? 결론은 딱 하나잖아요. 복 받았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니까.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in인데 그 헬라어는 n이에요. 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n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의 의미에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도 있는데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 가지의 뜻을 써요. 안에서, 의로,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찬양이란 게 뭘까라고 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어떤 걸까라고 했을 때 딱 하나는 오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할 때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 안에 정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계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우리에게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 안의 중심이 뭡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생각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게임이고 빨리 예배 시간 끝나서 집에 가서 뭔가 게임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럴 거예요. 내 지금의 중심은 빨리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얘들인데도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내 중심이 뭘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생각이 딴 데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고, 내가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생각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계속 보니까 우선은 뭐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근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한테 목숨 건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기도에 목숨 걸어요. 말씀에 목숨 걸어요.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봤어요. 세종의 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 공무원들이 1급부터,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1급부터 7급까지 주로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을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세종시가 바뀌고 나서 그런 교인들이 올리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되더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지적인 채워짐을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 때문에 옵니다.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던 대로 하세요. 우리는 목사님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영적인 태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보고 오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채워도 그 영적인 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사신다면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기도 중심으로 사십시오. 기도로 사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사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번에 이제 새로 표들이 준비됐잖아요. 우리 찬양팀들 준비해 주시고요. 올라오시면 표 보셨어요? 이제 수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 오른쪽 계단을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붙였어요.
기도가 나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결국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나요.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되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희 수협에 부흥회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도의 시간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수요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지금도 내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곡이기도 하는데 새로운 곡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모두 중심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공허함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돈을 집어넣고 땅을 집어넣어도요,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우주보다 크거든요. 이 우주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우주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허하고 힘든 이유는요, 그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중심 바라보고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바꿉시다. 예수로 채웁시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마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옆에 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으실 이유가 충분하신 주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의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제부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중심 되어 주시고 나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 되셔서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어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